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기암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이샤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가봄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믹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야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노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흉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재현 집사님이 이렇게 읽어주신, 처음이네요. 이렇게 읽어주신 건 처음인데, 제가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반전의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의 반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자가 된 다음에, 처음에 설교자가 된 해는 되게 특별해요, 뭔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도 다 생각납니다. 근데 진짜 특별한 건 뭐냐면 성탄절을 처음으로 맞이할 때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면 기독교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 중에도 하나고 이날 사람들이 마음이 참 많이 동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날 나는 어떤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연구하고 정말 많이 공부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성탄절 첫 설교가 바로 레갑의 자손들,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성탄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복음 2장이면 다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목자들이 나오는데 아기 예수가 오신 첫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은 그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목자들. 그 찬양가 한밤중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며 서 있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그러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서 이제 나온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이 레갑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베들레헴과 예수님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베타게렘이라고 하는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거기서 뭐 하냐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오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목자인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처음으로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제가 그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예상치도 못하게 성탄주일이네요. 여러분 보통 이제 성탄주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기잖아요, 절기.
강해 설교를 멈추고 절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예레미야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강해와 절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멈추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에 있는 얘기 중에 하겠지. 사복음서의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사실 봤는데, 야, 오늘 본문이 또 기가 막히게 반전이죠?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탄 설교를 했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왠지, 제가 늘 우연성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이 뭔가 오늘 특별한 걸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전의 반전의 반전. 이런 반전이라는 것은 이야기에 굉장한 흥미를 북돋아 줍니다. 반전 한 스푼을 탁 더할 때에 이야기의 풍미가 확 살아나고 감칠맛이 돋아나고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전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구척장신, 구척이라고 하면 거의 3m 육박한 사람이거든요. 구척장신 골리앗이 나와서 포효할 때 누가 나서 싸울 거냐? 다윗이 나왔다. 있네? 보세요.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차이. 이게 반전이죠. 여러분, 이 반전이라고 하는 거에는 유머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유머 코드가. 자, 사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소년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쫄래.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죠. 딸 주겠다고 했는데 소년이 이렇게 꼬맹이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그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면서 사울에게 입혀줬더니 옷이 안 맞아. 너무 커갖고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벗고 가라 차라리. 재밌는 유머 코드가 그 반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반전 안에는 유머 코드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승리의 코드가 들어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필패할 수밖에 없고 필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반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냐면은 승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이겼어요. 짜릿한 역전승 같은 거죠. 마치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말로 홈런을 맞는 것처럼 짜릿한 역전승을 보여주는 그 승리 코드가 그 반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반전 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역설의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설에는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너무 좋다. 역설은 진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진리가 이 안에, 어떤 반전이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데 돌멩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돌멩이를. 여러분, 이 반전을,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얼마나 잘 던지는 사람이었던지, 돌멩이를 던졌다면 백발백중 맞는데, 돌멩이 빨리 좀 총알보다 빨라요,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정확히 맞추고 사자와 곰도 때려 죽이는 만큼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력을 갖고세요. 열심히 가고 돌 진짜 많이 던지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세게 던져갖고 이마에 맞방에 구멍을 뚫어버려서 이 세상을 이깁시다. 넘어뜨리십시다. 이게 반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죠. 이 역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역설은 뭡니까? 전쟁하러 갈 때 돌멩이를 가져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누가 전쟁하는데 돌멩이 던지면 1000개 던지면 하나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뭐 움직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역설은 뭐냐면 이 돌멩이는 전쟁할 때 하등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에 뭐 갖고 가야 된다? 돌멩이를 가져가야 된다. 왜?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죠? 우리의 전쟁은 돌멩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열심히 실력 갖고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신다. 이 진리를 담기 위해서 이 반전이, 이 역설이 사용된 겁니다. 반전이라는 건 이렇게 유머의 코드가 담겨 있고 승리의 코드가 담겨 있고 역설의 코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얘기가 바로 그 반전의 이야기예요. 반전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마치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가 나와 있어요. 청아하게
너무 예쁜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족발을 시키더니 족발을 막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반전. 이 여자 이런 반전의 매력이 있어? 내숭이 없구만.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그런 모습이 딱 나와요. 반전으로 등장하는 반전의 하나님. 근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반전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매력을 딱 뽑아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이해를 못해. 이게 반전이죠. 나는 이런 반전의 하나님이다. 근데 인간이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하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게 인간의 반전이죠. 반전의 반전. 근데 반전의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자신의 구속사를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시더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저기 가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와 술잔을 가지고 와서 그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라. 포도주를 먹이라. 술 권하는 사회 좋지 않아요. 근데 술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거죠. 레갑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와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술을 좀 마시려 한다.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얘기예요. 우린 싫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니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조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얘기도 하죠?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마라. 밭 가꾸지 마라. 그러면서 집에 살지도 말고 너는 장막 치고 평생 뭐 하라고요? 유리하면서 유무민이 되어라. 이거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더라. 이래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칭찬했다. 이거죠.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 얘기죠. 약속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자, 사실 이 얘기는 34장과 35장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34장 공부했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노예를 해방하라. 노예를 해방시켜주겠다는 약속한 자예요. 약속하고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마음이 금방 변해갖고 노예를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근데 35장에 갔더니 선조들과 한 약속, 200년 전에 한 약속을 계속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들은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이를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죠. 대조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니까. 나도 술 안 마신다. 그게 쉽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뭐 소주나 뭐 막걸리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고대 근동에서 있어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술 이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냥 삶이에요. 삶. 왜냐하면 이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석회질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물 속에 석회질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 유럽도 그렇잖아요. 유럽도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사업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것이 침전되고 위에 깨끗한 것이 남죠.
그거 떠먹는 거예요. 그거 음료라고요. 물 대신 그렇게 먹어요. 근데 물 대신 먹으면 어떻게 기분도 좋죠. 유럽 날씨도 안 좋은데 포도주 먹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문화예요. 삶 그 자체. 그거 안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얘기죠.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 사실 우리에게는 포도주 같은 것이 휴대폰 아닙니까? 다 휴대폰 손에 하나씩 쥐고 있잖아요. 이거 없이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응? 우리 진아가 이번에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역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인스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핸드폰 갖고 있었는데 딱 사회 나오자마자 핸드폰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문화의 삶이죠. 그걸 포기하라는 거죠. 유행을 포기하라는 거죠.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집도 갖지 않고 밭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럼 집과 밭이란 뭐냐면 그냥 삶의 근간이에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우리는 자본주의를 포기했다. 난 자본을 포기하겠다. 밑으로 내려가서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살겠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조들의 명령. 근데 그것을 지켜내더라. 대단하다. 저도 그래서 대단하다.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까? 얘들아,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야, 레갑 사람들을 봐라.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 귀한 밤, 그 거룩한 밤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노크하며, 야, 아기 예수가 너희들 위해서 왔다. 이거 제일 먼저 들은 거 아니냐?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 너희들도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라. 라고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요즘에 극도로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사 때 얘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공부하고 레갑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 잘못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 일부러 그렇게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 열심히 보시고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제가 얘기한 거 다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반전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반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이거죠. 누가 권하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하는 거예요? 동네 이웃 아저씨가 권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반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포도주를 권해? 왜냐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포도주, 술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주를 싫어할 것 같아. 특히 한국 장로교인들은 더 심해요. 하나님은 술을 싫어해. 게다가 율법까지도 하나 좀 연결이 돼 있죠.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지금 어디 갈 때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 마시지 마 했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도주 갖고 들어가서 레갑 사람들한테 마시라고 하나님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이야. 하면 안 되는 것을 주면서 하나하나 시험했다. 근데 시험을 통과했더라. 그래서 칭찬을 받았더라.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여기 반전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포도주를 금했습니까? 아까 전에 그 레위기에서 금한 포도주는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아론의 자손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꼭 술 먹고 들어가서 제사를 이상하게 드리니까 너 제사 드릴 때는 술 먹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레갑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레갑의 자손들은 쭉 올라가면은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포도주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냐면 잔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축제. 여러분, 성경은 어디로 가냐면은 잔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영원토록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소개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불러들이는, 잔치에 초대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혼인잔치 하는데 내 누구든지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나가서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채워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갑니까? 혼인잔치. 거기 채우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의미요. 잔치는 우리에게 금하여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되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레갑의 사람들도 그렇고 나시린도 그렇고 마치 포도주가 부정한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포도주는 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함께 더해지지 않는 포도주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께서 주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포도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잔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 외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것은 아니다.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레갑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당시에 레갑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실 이 당시의 포도주는 어디에 주된 의미가 있냐면 바알의 의미가 많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요의 신인데 이 포도주, 그 포도가 몽실몽실 많이 맺혀 있잖아요. 다산의 상징 아세라. 포도가 그것 때문에 그거 먹고 그 앞에서 더러운 짓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포도주를 끊어버려라. 레갑의 자손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없는 포도주는 의미가 없다. 자, 그런 즐거움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무엇을 입고 가냐면 의의 흰옷을 입고 갑니다. 의의 흰옷을,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희게 된 옷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희게 된 옷이다. 그러니까 보혈 없는 잔치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초대하는 왕을 보시란 말이에요. 왕이 내 아들의 잔치에 와라 하고 초대하면서 뭐 줍니까? 의복을 준다, 의복을. 그거 안 입고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잔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잔치. 우리 그 즐거움을 한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마시면 안 됩니까? 마셔도 돼요. 레갑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이 반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반전을 넘어갑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도대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는데 안 마시고 나는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명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선조란 말이에요.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얘기한 대로 포도주 안 마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면 7절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 명령의 내용은
네가 이렇게 해라. 약속 지켜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명령의 원조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아니에요. 진짜 원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똑같죠? 물론 내용 세부 내용은 달라요. 선조들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레갑의 선조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왔죠. 저는 이것을 껍데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악에서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명령이 똑같아요. 레갑의 선조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선조들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이 똑같은 걸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선조들의 신앙 유산이 더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만 게 아니에요. 집을 짓지 말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밭을 갈지 말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선조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레갑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조들의 이야기는 지키는, 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에서 떠나는 건데 그건 다 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 포도주 안 마시고 집 안 짓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 그게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도대체 요나답이 뭔데, 지가 뭔데 땅 준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땅도 누가 준 겁니까? 사실은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레갑의 자손들은 이 땅과 매우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이 어디서 오냐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누구냐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레갑의 사람들이 갈렙의 후손들이. 12정탐꾼이 보내지죠, 가나안에. 그중에 10정탐꾼은 얘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 삼키는 땅입니다. 이 땅 못 들어갑니다. 거인들이 우리 메뚜기 같아요. 싸우면 무조건 필패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긴다. 하나님 땅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땅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이 지가 뭔데 뭐 땅 준다고 하고 난립니까? 근데 그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도 안 마시고 밭도 안 갖고 집도 안 짓는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대. 우리 선조들은 손 닦고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왜 예수님 안식일 일하십니까? 우리 선조들은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왜 병 고치세요? 왜 귀신 쫓으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본질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가 본질이고 일하지 않는 건 껍데기인데 껍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안식일에 일 안 하려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엘리베이터를 2개씩 만들어요.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거,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거. 이방인을 위한 건 언제든지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을 위한 건 어떻게 합니까? 매층 서요. 그냥 기다리다 타는 거. 이거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게 껍데기 지키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껍데기. 본질은 없어요. 거기서 악에서 떠나는 본질은 없고 일하지 않는다는 껍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레갑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사실 기독교인들이 껍데기 지키는 신앙을 엄청나게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면
진짜 끝내주게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을 지키죠. 주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문 닫고 주일은 쉽니다. 그럼 좋은 신앙인. 껍데기를 지키는 신앙인은 좋은 신앙인. 그리고 진짜 주일날은 예배 충실히 드리고 집에 가서도 뭐 사실 드라마 다 보잖아요.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도 또 안 해요. 다 말씀 보면서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일에 뭐예요?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주일을 지키는 그 껍데기, 여러분 주일이 왜 왔습니까? 원래 안식일에만 하나님이 존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깨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진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 한 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성도들의 신앙을 좌우한다. 그게 껍데기 지킨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초 문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초 연기 담배 피우고.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게 진짜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교 사회에서는 너무 목숨처럼 지켜지는 거예요. 주초 문제 있으면 집사 안 시켜 장로 안 시켜요.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됩니까? 여러분 한국만 벗어나 보세요.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교 헌법에 의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는 신앙의 기준이 됐어. 기준이. 그래서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사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하잖아. 여러분 그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레갑의 후손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레갑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 맞아요? 진짜 별로예요. 제가 보기에. 그게 뭐 대단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냐면 성도들은 그 레갑 사람을 닮고 싶어요.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인간이 본이 돼야 돼. 인간이 근본이에요. 인간이 모델이 돼야 돼. 그를 배워야 돼. 하다못해 뭐까지 봅니까? 적용하다 못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안 마시는 것까지도 적용해요. 스스로.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셨어. 우리도 포도주 마시면 알자. 포도주를 마시는 건 뭐냐? 즐거움이다. 우리 즐거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그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과 밭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날로 따지면 자본이지, 돈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으로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그쳐지지 아니라라는 축복.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상급론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게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저도 근데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도전을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 배우자라는 도전을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을 닮아가자라는 도전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을 향한 칭찬은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나마의 칭찬이다. 그나마 레갑 사람이 낫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전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비유는 레갑 사람들을 봐라. 꼴난 선조들, 그 선조가 뭐냐?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 선조가 한 약속,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근데 니들은 뭐냐? 내가 한 명령을 왜 안 지키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레갑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이런 말로 하면 이해가 될까요? 야, 이슬람 애들을 봐라. 이슬람 애들 하루 5번씩 절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지들의 신 알라를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근데 니들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왜 나에게 기도 안 하냐? 왜 나를 찾지 않냐?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슬람인을 칭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나마 레갑이 낫다. 이게 인간 측의 반전. 진짜 형편 있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선조들의 명령이 뭐라고? 그거 지키겠다고 포도주 안 마시고 즐거움이 없어, 인생. 즐거움은 다 제거하고 삽니다. 집도 안 갖고 밭도 안 갖고 유목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유목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직종입니다. 양치기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3D 업종을 천대하죠. 천시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청소하는 형제들 나옵니다. 청소하는 형제들.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한물간 사람들이 하는 거.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인식 속에는 직업에 귀천이 무조건 있어요. 그거 아무도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해요. 밀리고 밀려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대하는지 몰라요. 저는 알죠. 저는 청소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청소하는 사람 보면 약간 좀 거리를 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니, 선조들의 명령이 뭐라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겁니까? 천시 받으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즐거움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치 모태 신앙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행위는 남아있어. 신앙생활을 하던 습관은 남아있어. 본질은 없어.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까? 소망을 줘요? 즐거움 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힘들고 지치지만 코로나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말씀만 남아있어요. 물론 그 말씀 안에서도 온갖 이상한 짓들이 다 있지만 말씀만 버럭 남아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 말씀이 본질 아니에요? 근데 말씀만 있는 교회는 싫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더 중요해. 껍데기가 더 중요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안 하면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실력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질 이거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운동선수들 보면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의 본질은 뭐예요? 운동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해서. 근데 얘는 껍데기 같은 게 있어요. 뭐 하는 거죠? 들어가면 코 한 번 만지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들어갈 때 항상 왼발부터 들어가고 이거 안 하면 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지배해버려 나중에. 여러분, 어떤 야구선수는 너무 뜨거운 날 어느 날 너무 더워갖고 양배추를 머리에 쓰고 모자 안에 넣고 공을 던진 거예요. 투수가 승리한 거예요. 그때부터 양배추를 머리에 쓰고 나와요. 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요? 레갑의 사람들 같은 거죠. 여러분, 레갑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포도원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타게렘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베타게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포도원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본질 있는 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진짜 반전이 여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게 불쌍한 레갑의 사람들에게 껍데기만 남아버린, 포도주는 안 마시고 포도원은 안 짓겠다고 하면서 포도원의 집에 살고 있는 이 가식덩어리 레갑의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본질이 나오시는 거예요. 본질이 찾아가시오. 그 불쌍한 레갑 사람들 보십시오.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목자 되어서
찬 공기 마셔가면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도 하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지들끼리 말씀 지키겠다고 선조들의 명령 지키겠다고 껍데기 신앙하고 있는 그들에게 본질이신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누굽니까? 그분이 성전이라고요. 그분이 집이라고요. 집 안 짓고 사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집이 되어줄게. 내 안에 들어와 살아라. 그게 너희의 기쁜 소식이다.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사신 그런 어떤 레가비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포도주예요. 내가 너의 포도주가 되어줄게. 나 먹고 즐겨라. 나를 마시고 즐겨라. 그게 오늘 성탄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더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예수님 우리의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2020년도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이리라 생각합니다.